같이 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이 주는 교훈. 몇 사람? 오늘 세 사람 나와요. 여기 읽은 그 구절에 누구 나와요? 다윗, 또 아비가일, 또 나발. 그 세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다? 교훈이 있다. 이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거울이에요. 뭐라고요? 거울. 거울을 왜 보죠? 내 모습을 비춰준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졸음이 올 시간이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안 떠지는 분들은 이게 성냥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 꽂아가지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울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 거울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교훈과 레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한테 뭐하다? 같이 해봐요.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다.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마치려고, 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쳐야 성가연습하고 이 정책당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빨리 해가지고 중간에 안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 속에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 말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요. 오늘 나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줘요. 거울이 되고 또 하나는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돼가지고, 내가 나발이었나? 나발 같은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되면 나발에서 어디로 바뀌면 돼요? 다윗으로 바뀌면 돼요. 아비가일로 바뀌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나발의 25장 전체 나발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발은요, 오늘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은 부자예요. 부자. 근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안에 아비가일은요, 반면에 지혜로운 여자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우시면 히터를 조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도 오는데 지금 막 통 속에다 지금 넣어가지고 4개를 다 틀어가지고 너도 자고 나도 자고 같이 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다윗, 누구? 아비가일, 나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일시 법칙이라는 게 동일시 따라요. 동일시 법칙. 동일시 법칙은 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발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고 아비가일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발처럼 행동하고 있었나? 아니면 다윗처럼 행동하고 있었나?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행동하고 있었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시간대를 좀 잘 측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입니다. 1000년 시대, BC 1000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586년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72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1000년, 주님 오시기 1000년,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지닌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본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 네코가 몇 자인데?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줬다니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왕이 되는 수업이고 훈련이 됐다는 사실을 다윗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 생활 하면서도 누굴 도와줬냐?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거예요.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로 해줬냐? 예, 사무엘상 25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같이 있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담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 있을 때는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나 이런 밑에 있는 염소를 잃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지켜줬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뭐 천 마리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켜줬으니까 양털 깎으면 양털 깎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양은요 이 털을 깎으면 생산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거거든. 양털 깎을 때 이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죠. 우리가 지금 도망자니까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탁하면 나발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예? 들어주죠. 왜? 양떼를 지켜주고 염소떼를 지켜줬으니까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기는 그냥 모욕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엄청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가 아니다. 화가 여러분 졸고 있는가 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니까 칼을 딱 차고 가자. 쟤들 오늘 다 죽었어. 400명,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딱 끌고 가면서 나발에 속한 남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만 설득해요.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경솔했다. 깨달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왕과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해 잤거든. 가만히 아비가일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이야기해서 여보 요리 해갖고 다윗이 다 죽이러 오는 거를 내가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았거든.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제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지금 확인한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거 안 주무시는 거 확인한 거. 그랬더니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담해서 돌처럼 따뜻하게 굳어지더니 열흘 뒤에 죽어버렸어. 끝.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죽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발과 같이 은혜도 모르는 그런 무례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처럼 말을 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발이 이상하게 압살롬, 나발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의 의미가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이상하게. 나발 뜻은 뭐냐? 무익한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억수로 부자인데. 희한하지. 나발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오늘 우리가 보니까 나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살다 보면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누가 은혜를 막 베푸는데 무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 된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나도 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세요. 나발에 대한 평가를 이제 몇 가지로 나와요. 나발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있고 그 나발의 종이 평가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나발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자 시작. 마온이란 땅이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뭐예요? 부자다 부자.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나발이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예.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발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인데 뭐요? 악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갈렙 족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이 그의 주인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25장 17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실 진이 있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무슨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해. 주인은 불량해. 이게 하인의 평가예요. 이해되세요? 주인은 무슨 사람이라고? 불량한 인간이고, 불량하다는 말이 이게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무익한, 벨리알이거든요. 하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무가치한 인간이야. 무익한 인간이야.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누구한테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와서 다윗이 죽이러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또 평가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같이 해볼까요? 원하옵나이 내 주는 이 불량한, 또 불량이라 그래요. 지금 하인도 불량하다 그러고 아내도 남편을 뭐라 그래요? 불량하다고. 저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참 곤란합니다. 불량하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아내가 지금 남편을 보고 그 불량하다는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지금 무가치하고 무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다, 적당하다 이 말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에? 지금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불량하다 그러. 저 정도 불량하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고 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발은 아내에게도 부정적인 평가받고 하인에게도 무슨 평가받고? 부정적인 평가받고.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다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나발이 누구 족속이라? 갈렙 족속이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추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85세지만 아직도 내가 강건하니까 저 산을 내가 박살내고 내가 안악 자손이고 무엇이 갈 것 없이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 보내달라고 했던 갈렙의 후손인데 그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았다 못 물려받았다?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나발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나발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 돼.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영성은요, 같이 해봐요. 영성은 졸지 말고, 우리 병준이는 자도 되지만 딴 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영성은 누가 관리한다? 그건 누가 찌르지 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잠을 주시는 도다. 예. 영성은 누가 관리한다? 자기 영성은 누가 관리해요? 목사님이 관리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근데 자기 영성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 모든 사람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저 근사님 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따라가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좋은 건 안 따라가고 안 좋은 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성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성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갈렙 자손이지만 누구처럼 된다? 나발처럼 된다. 지금 나발처럼은 안 되는데 나발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저거 좋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배 지키는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딱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면 전도자를 따라 그 초신자가 닮아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초신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새벽에 온대. 수요일도 와, 금요일도 와, 주일 오전 오후 다 와. 오는 날부터 11절도 누가 도대체 11절을 가르쳤냐니까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11절을 하더라는 거야. 누구 따라갔다 지금?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땡땡이 근사님을 만난 거야. 교회로 안 와요. 그 사람도 안 와. 왜 안 오냐니까 나를 전도한 분이 안 온대. 왜 이 이야기는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영성 관리 안 하면
어떤 사람 될 수 있다? 나발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나발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바람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나발은요,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뭐하고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가 없는 분은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부가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 부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은 매우 뭐할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온에 사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부를 가지면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나발을 통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6,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지금요 왕도 아닌 사람이 왕처럼 지금 엄청나게 잔치는 배설하고 자기가 은혜 입은 사람은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깬 후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술에서 깼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어떻게 했다? 치심에 죽으니라. 하나님 쳤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도와준 다윗에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자기 재산을 잘 지켜줬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잔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었으면 이 부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를 가지고 감사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거에 전부 다. 그리고 이 부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게 해주시면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 말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그러니까 나발은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왜? 자신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걸 줬는가도 몰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부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누구다?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제 나발이 만약에 나라면, 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부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핸드폰 나발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1인칭이에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감사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니까 그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가지고 치셔서, 스트로크라고 돼요. 치셔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싫어한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아비가일까지만 할 거예요. 나에서 나중에 하려고요. 좋지요? 우리 박지원 지사님 너무 솔직해서 좋아. 자,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인이 지금 다윗이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400명이 지금 칼을 차고 남자들 다 죽인다 이렇게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들었으면 누구한테 가서 알려야 돼요? 나발의 하인이 나발한테 가야 되잖아요. 나발한테 막 달려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비가일한테 갔네. 이게 아비가일한테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5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 그거를 보지 말고 이 앞에 보면 크게 나와 있구만. 시작.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무슨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이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한테 가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누가? 아비가일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안다 이거예요. 지금 하인이 아비가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맨 밑에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주인이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잘 보세요. 아비가일은요, 하인이 생각할 때, 우리 여주인 아비가일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비가일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발은, 저 인간은 말이 안 통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야.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발한테 갈까요? 아비가일한테 갈까요? 아비가일한테 가지고. 아비가일이 말이 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없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이 알았다는 거지. 하인이 알았다는 거지. 하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비가일은 뭐가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25장 33절에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한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가일한테 지금 다윗이 칭찬합니다. 뭐라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너는 뭐가 있다고? 복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한 게 더 있어. 지혜가 있다고 칭찬한 거라고요. 야, 너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구나,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아비가일이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네. 문제 만나면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럼 뭐 구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면 살아요. 성경은 몇 인칭요? 1인칭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나발의 남자들 다 살려줬지만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쳤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아멘이세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아비가일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어찌 보면 멋있는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해봐요. 나는 누군가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어떻게 해?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비가일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나발이 되면요, 어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가 되자? 아비가일처럼 그런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저도 그럴까 사실 좀 두려워요. 말이 안 통하는 목사. 문제 해결책이 없는 목사. 곤란하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저 집사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아비가일은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게 뭐 이렇게 토카티브하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뭐 이런, 저 사람 말을 잘했어. 진짜 저 말을 잘해가지고 문제 해결됐다, 야.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비가일은요, 지금 다윗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고 눈이 뒤집혔거든요. 비는 게 없어. 그 칼을 차고 지금 진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나가 뭘 갖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많이 해갔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5마리 양, 복식 꼭 볶은 거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봉지 200개, 이렇게 막 싣고 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거를 다윗이 깨닫게 한 거예요. 다윗이 칼 들고 가고, 내가 은혜를 모르는 놈을 죽이러 가는 건 당연한데 아비가일이 말을 딱 하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라도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삽니다.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거 아닌데 원치 않게 상처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은 같이 해봐요. 말은 내용도 좋아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말은 내용도 좋아하고 태도도 좋아야 되는데 내용은 좋은데 태도가 불량해. 끝. 태도는 엄청 좋은데 말을 못해. 그것도 끝. 말도 좋고 태도도 좋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일의 말이요. 얼마나 태도가 겸손하고 좋았는지, 얼마나 바른 태도로 말했는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 화가 녹아내린 거예요. 잘못됐다. 아비가일은요, 나발이 10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 뒤에 다윗이 저런 여인은 아내로 맞아야 된다 하고 아내로 맞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몇 절이냐? 25장 41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비가일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가 뭡니까? 말했다는 거죠. 말했는데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아내라고 보냈는데 지금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왕도 된 거 아닙니다.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가 되는데 지금? 자기들 대장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건데 그 데리고 온 전령들을 자기 밑에 수하라니까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시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모셔오라 해서 모시러 온 종들인데 자기들 발에 시킬 사람이라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 말에 이 지혜가 있는 여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18분이다. 30분까지 해야 되니까 12분 남았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비가일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윗 조금 합시다. 다윗은요, 우리가 솔직히 억울한 일 당하고 남한테 내가 모욕당하면 속에서 화가 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납니까? 많이 납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나지? 이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분노하는 그 순간에는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안 된다? 분노하면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맨날 찬송하고 그런 사람인데 모욕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딱 되냐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쪽으로 확 이 생각이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 뭘 배워야 되니까 같이 해봐요.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돼. 영성 뭐냐? 나발이 배신했잖아요. 모욕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칼을 딱 차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딱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 말 잘하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손길을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정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그래서 다윗의 말 속에서 보세요. 32, 3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보세요. 너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 혼자 왔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예?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다시 물어봐야지. 아비가일이 혼자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어디에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 하인이 와서 그러나니까 왔지 지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온 그 여인을 바라보고 다윗이 생각하기로 내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나같이 무식한 놈을 갖다가 교육시키는구나 이걸 느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 지금 그렇게 온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다. 보세요. 오늘 내가 뭘 읽을까?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는 거죠.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비가일 너를 보내줘서 막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안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통해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와서 한 말을 보고 뭐라고 그게 지혜라고 평가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게 평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순간적으로 헷갈았겠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라? 영성이 있는 사람. 물론 지혜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안 주무시는구나.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눈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보이는데 작은 분들은 눈을 뜨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이제 강감해요. 이렇게 써보면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죽이러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아비가일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이거를 그냥 아비가일이 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건들을 바라볼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성이.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줄까?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이 아비가일이 온 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안 거예요. 누구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아비가일은 자기가 남편을 살리고 그 남자들을 살리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다윗이 보고 이거는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인정한 거예요. 내가 칼을 차고 가서 죽이는 게 옳지 않구나. 내가 이거 피 흘리는 것과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잖아요.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볼 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지혜로는 나발을 죽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말을 하는 듣고 저게 진짜 불량한 사람이구나. 저건 내가 죽여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해봐요. 저 사람의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지혜는 빌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를 빌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내가 손을 들고 피를 흘리는 거, 복수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아비가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뭘 했겠어요? 나발을 싸그리 나발과 그 남들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성경책에 뭐로 남았겠어요? 다시 또 죄지은 한 페이지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나가지고 아비가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일들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뭘로 남는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는다. 아비가일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걸 다윗이 한 거예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죠. 지금 그때는 몰랐어요. 분노했을 때는요 칼을 들고 죽이는 게 맞다고 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죽이지
죽이는 이 일이,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일이 무슨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거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정당방위 맞거든요. 근데 다윗이 한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보세요, 다윗은요, 이게 정당방위였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발로부터 모욕당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자기가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죠?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니까 나를 모욕하고 조롱해?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서 이 일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모욕했다 할지라도 나발을 죽이려고 한 일을 무슨 일로 봤다? 악한 일로 봤다. 자기가 하는 건 정당방위인데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뭘 모욕하고 상처 주었지만 다윗의 행동이 정당한 될 수 없었다는 걸 다윗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나중에 이거는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악한 일로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방금도 보면 아비가일은 어때요? 아비가일은요, 여기서 제일 1, 2, 3등을 매긴다면 1등은 아비가일, 2등은 다윗, 꼴찌는 나발. 근데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살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전반부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거나, 또 나발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부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리고 영성 관리를 못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기억하시면서 원하기는 뭐라고요? 말을 잘하고 그 태도도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